를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죄의 결과물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전설 속에 전설이죠, 전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규칙을 어겼다.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걸 자기가 취해서 결국 범죄가 시작됐다. 알쏭달쏭한 그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글이죠. 로마서를 쓴 바울 선생이 죄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한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4주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죄의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간에 성경은 그로부터 인해서 죄가 시작됐다. 그게 죄의 근원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너와 너희들의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과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즘은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는 그 모던을 넘어선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모던은 그나마 실용적인 것을 찾았다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 사회에서 주류 생각의 바람이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간다면 계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던 사회의 끝자락이죠. 그 포스트 모던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대부분 다 포스트 모던의 그 생각의 바람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만 해도 이제는 다 옛날 사람이 돼서 옛날 모던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내가 좋은 것 유무연간에 내가 좋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요즘 드라마에서 옛날에 같으면 그런 건 거의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존말로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이제 시나리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공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네. 이런 각본이 어떻게 드라마를 공중파로 나올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면서 이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이 서로 사랑을 또 그걸 받아주는 정말 보지 마세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TV 보지 마세요. 연탄가스 같은 독극물이에요.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서 그 생각이 그 작가가 의도한 것들이 최신 트렌드입니다만 성경에서 볼 때는 죄악으로 가는 최신 트렌드예요. 제발 부탁인데 TV를 보지 마시고 뭔가 좀 다른 걸 생각을 하세요. 다른 걸. 그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방송국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다니까. 다 라디오라도 시작해서 우리 교회만의 방송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 유튜브를 보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자체에 방송국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뉴스 시간도 괜찮고 또 이렇게 물론 저작권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CCM을 계속해서 틀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간증이나 이런 거 간간히 넣고 설교 말씀 또 들어가고 또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려고만 보면 사실 요즘은 이 인터넷 매체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교회 자체 방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필요로 할 만큼 제가 아주 긴박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사회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던 시대의 끝자락이 세대인 저희 때만 해도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거 고민하나요? 가정에서 고민하십니까? 안 하실걸요. 가정에서 윤리도덕 따지는 가정이 지금 100가정 중에서 몇 가정이나 될까요? 혹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닐까요? 야,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응? 걔들이 잠정적인 너의 경쟁자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을 앞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나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최소한 신자와 교회에서만큼은 죄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고민을 하는 건 왜 고민을 하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죄 문제 해결을 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온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정성이 여기에 팔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 사역자들은 온통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 복음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설교를 잘 안 하죠. 저도 죄의 흔적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러나 저는 이 죄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이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된 죄의 근원이 결과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끄러운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순리이신 하나님을 영리로 반항하는 이런 것이 예전에는 그랬다가는 자칫하면 구약시대는 돌 맞아 죽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두였던 동성애가 돌 맞아 죽을 죄였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무너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만. 보호받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인식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곧 순리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를 다시 얘기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내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부인하고 그 순리를 받아들이고 이 길만이 내 살 길이다. 이 길 가다가 죽어도 나는 이 길을 사소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신자의 몫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절대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보답하고 영리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일을 재미로 생각하고 자기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광고 멘트가 있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영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동쪽으로 가라 그랬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서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교육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지식인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경제력이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적나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형상을 가진 신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상화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자기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언뜻 봐도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귀걸이 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자기 생각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내 몸에 품는다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투를 벌이다가 뭐 십자가 이렇게 붙잡고 막 뭐 하잖아요. 그럼 그거 없으면 뭐 붙잡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있어도 또는 없어도 차라리 없는 게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차라리 없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올바른 거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보다 더한 것을 만들죠.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돌, 짐승을 가지고 아론의 그 금송아지 얘기했죠. 금송아지가 미국 월스트리트에도 있고 여기 대전에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여기 어딥니까? 그 어느 병원 앞에 그 큰 길가에 이렇게 금은 아니지만 노쇠로 만든 소가 한 마리 있죠. 풍요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이 부끄러운 욕심이 결국 동성애까지 가서 결말을 낸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욕심이 결국은 그렇게 표출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 결과 이제 다른 쪽인데 요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본문에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제 중간에 여러분과 같이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이쪽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욕심이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하는 것을 재미로 느끼다가 그걸 사명으로 갖다가 결국 동성애까지 빠진다. 근데 한쪽으로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처음에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우리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봐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그 바로 그 전 문장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쉽고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에 두길 싫어한다는 게 뭔 얘기일까? 내가 아버지에게 늘 배운 가르침이 있어요. 넌 최소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라고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게 있다. 근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와요. 결정해야 될 게. 그럴 때 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지어 얻어맞으면서까지 나는 정직하라고 배웠어. 난 성실하라고 배웠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다가 깊이 두죠. 그래서 정말 고민하죠. 내가 이 옳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결정을 올바르게 하려고 자기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옳은 사람이죠. 그게 바른 사람이죠.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 아버지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머니를 두거나 감명 깊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책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이 당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이죠.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부터 시작한 그 율법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관해서 그냥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상실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저기 제 지금 여기 부모가 있잖아요. 여기다 놔두고 다 빠져서 집에 가보세요. 한번 놓고 한번 가보라고 그럴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 단계 뻔하잖아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앞뒤 분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 통제를 벗어났다.
이, 예를 들어서요. 뭐, 남자들은 다 이거,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남자들은 행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느슨해져요. 예, 그냥 모자도 삐딱하니 번거지처럼 쓰고 총도 질질 끌고 다니고 심지어 어디다 갖다 놓고 다니고 요즘은 안 그런다네. 그러면은 감점 맞아가지고 뭐 한다네.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총기도 일부러 놓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현역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예, 그리고 신발도 직직 끊고 다니고 군화끈도 매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그건 뭐냐면 그 중심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규율을 유지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다 모두가 다 대장이니까. 바로 이게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상실한 상태. 그 힘의 중심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상실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 작정을 해서 뭐 하기로?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가기로 작정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상실한 거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리거나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장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울려주냐면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면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양심의 경종이 울어요. 근데 신자는 양심을 넘어서서 뭐가 울리냐면 말씀의 경종이 울리죠. 율법의 신자는 말씀에, 그리고 신약의 신자는 성령께서 경종을 울리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성령께서 울려주는 경종이 있어야 돼요. 경고의 종소리가 있어야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저는 오늘 아침에 경종을 켜놓고 잤죠. 가가 울었어요. 걔는 잠을 안 자요. 저는 자는데 걔는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경종을 울어줍니다. 뭐 하라고? 이제 일어나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아니면 이 시작은 잘못된 시작이라고, 이 잘못된 시작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양심이 울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제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신자나 불신자나 상실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양심의 통제를 받으면 그나마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양심이 너 무뎌졌지는 않았구나. 양심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양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양심의 통제를 받으면. 안 받으면 상실한 사람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죄의 결과가 맺히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거듭났으면 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실 때 그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와 결별해버리거나 그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럼 우리도 똑같아. 아니 더 못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뭔 얘기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화성에서 온 양반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네.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뭐뭐 교육.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참으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시대의 교육의 철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라고 가르치면은 저는요, 지금의 교육학자들에게는 저는 완전히 수구 꼴통 틀딱인 거예요.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신학교에서도 이걸 이렇게 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쳐야 될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딴 건 그만두고 기독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 교육 철학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방법론도 들어가서 보면 사회 일반 교육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상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정말로 됐습니다. 상실했어요. 상실. 신자나 불신자나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교회 나와 있다고 여러분 통제력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통제력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가? 그러면 가고. 오늘 제가 그래서 그 곡을 선택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같이 해주셔서 따블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얼마나 잘 맞습니까? 가라시면 가. 서라면 서. 뜻하신 그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정말 멋지게 곡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통제력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없으면 상실한 거예요. 이제 상실은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합당치 않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어제 리더 교육 시간에도 이 예화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갑니다. 고속도로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엔진오일도 갈고 기름도 잔뜩 넣어주고 내비도 켰어요. 그러면 대부분 내비가 어디로 가라고 그럴까요?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셔서 어디로? 계룡 톨게이트로 상행선으로 진입시키겠죠. 그럼 이제 상행선으로 진입하면 미끄러지듯이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미끄러지듯이요. 내비가 그렇게 인도를 해줘요. 제 예화에 다 이 배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력을 성령님이나 양심에서 우리가 탈피해버리면 또 다른 내비가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로? 죄의 종착역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내비가 순간순간 교차로마다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서울을 간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일방통행이 돼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갈림길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계룡에서 상행선으로 호남선 상행선 타면은 최초 갈림길이 어디 나오죠? 회덕분기점 나오죠. 회덕분기점.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부산으로 내려가고 좌측으로 가시면 서울 방향으로 상행선을 타게 됐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실한 마음은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탄 것과 같아요. 계룡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기점이 나와요. 회덕분기점. 이 합당치 않은 일들이 내게 온다. 이게 합당치 않은 얘기가 뭐냐? 합당치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조건과 용도와 그리고 신자로서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진짜 합당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가진 기준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이런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 볼트를 끼워야 되는데 일자 볼트가 와. 이거 합당치 않아. 십자 볼트로 가지고 와.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합당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합당치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흐르듯이 마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이면 무조건 다음 분기점에 이르듯이 그냥 쭉 가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뭐 하면 상실한 상태가 되면 합당치 않은 경우가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는 합당치 않은 상황에 100%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상실한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돼버리면 그냥 그 끝으로 가서 회개하고 죄값 물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양심의 경종을 잃어버려가지고 져버린 거죠. 모르는 척 해버리고 나서 벌어지는 개인 간의 아니면 서로 간의 파열음이라는 건 저런 소리예요. 깨지는 소리. 합당치 않은 소리.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파열음의 반대는 뭘까요? 화음이겠죠. 서로 간에 어울리는 화음. 3부, 2부 화음, 3부 화음, 4부 화음.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왠지 너무너무 좋아. 그걸 화음이라고 말하고,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는, 각자의 다른 소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해요. 파열음이에요. 양심의 경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파열음과 사건이 생깁니다. 신자의 경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경종을 저버리면, 모르는 척하고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필연적으로 합당치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다 벌어져요.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골고루 차려진 밥상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닙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러나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상실에서부터 옵니다. 상실. 상실의 시대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상실이라고 하는 반대가 뭘까? 이제 제가 아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의 반대어는 뭐겠습니까? 그 국어 선생님도 한 분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맨날 물어볼 텐데. 그러면 안 나오실라나? 설교 시간에 수학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좀 별론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의 반대어가 뭘까? 그랬더니 어차피 낱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이게 어떻게 반대가 되지? 상실한 마음의 결과는 파열음과 죄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심령의 결과는 천국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하고 빗대서 본다면 부자인 심령인 거예요. 부자인 심령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